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터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베다니에서 하나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다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도 있고 예루살렘 근방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달된 곳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베다니.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신속하게 가야 될 그런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구와의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와의 그 관계가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주 깊이 친밀한 관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야 맞아요? 신속하게 가서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가지는 못했고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관점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관건에서는 그가 잤다,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다라는 개념과 죽었다라는 개념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이 끝나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흙으로 빚었죠. 흙으로 빚어 있는 상태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움직이게 됐다. 그런데 거기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는 겁니다. 이 관점적인 어떤 측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즉시로 나사로의 사건을 듣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나사로야 너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를 못해요. 이틀 정도의 시간을 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병은 깊어졌고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주변 그 베다니를 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33절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일으킬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날, 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예수님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예수님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늘 못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너무나 기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에
어긋나는 안식일 날 같은 날 꼭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아니 안식일 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곤두서 있는데 그날따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그들이 공격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찌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을 맞을 상황이에요. 돌을 맞을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모면하고 벗어납니다. 벗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한의 세례터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유대로 가자,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돌로 치료했었는데 또 가려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이미 잠들었지만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 행보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와 더불어 그 나사로의 상에 참여해가지고 참석했었고, 마르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잽싸게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 마르다와 더불어 함께 나눈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그 말은 그 앞에서 이제 입으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기적이 나타날 것인 기대가 있었으면 예수님 막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른 피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 네가 평상시 좋아하던 예수님 오셨다, 얼른 만나봐라고. 자기는 쏙 빠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아, 지식적인 개념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기적이 나타났을 텐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특히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또 눈물로 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더 깊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또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껄껄껄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심히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로 우러러 아버지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무덤 돌을 열어달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게 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시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는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주라든지 또는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 교주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뭐냐면 자기 영달,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탐심과 탐욕을 이루려고 하고 또는 과하면 음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한 물질을 탐하려고 하는 이런 관건에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득이 있는 게 있습니까? 물질적인 개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주가 되거나 자기가 어떤 이단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되면 거기에 그 백성들을 현혹해 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또 그런 어떤 집단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물질을 탐한다든지 또한 그들의 어떤 인생을 빼앗아 버린다든지 가산을 탐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말로 시체 말로 말하면 개죽음이죠. 이 진짜 헛된 죽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헛된 죽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그런 소탐 대실이라고 내게 앞에 있는 물질을 탐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영의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는 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죽지만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계산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날을 계산하고 그 다음 순서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다음은 어디냐면 죽으심 이후에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일지라도 자기가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이 땅의 전부라는 그 계산 아래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걸 생각하고 사람의 수준은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수준은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나 이단의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탐욕과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혹세무민에서 그들의 중심 속에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는 이런 관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세 30대 초반에 인생에 마감하려고 하는 그 계획 아래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삶의 생활의 풀이를 하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그 죽음의 그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크나큰 그 모든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아웅다웅하면서 내 앞에다가 다 끌어모으고 그냥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 따뜻하면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광라이트 가가지고 발바닥 불나게 비비고, 지금도 광라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관건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아는 소망은 그 나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또한 천국의 잔치가 되겠지만, 안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두려운 날, 슬픈 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부활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의 기준에서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상식적인,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꾸는 했지만 상식에서 벗어나서 장차 오시는 그날을 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살아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심을 그때 당시 마르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든 상식이,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바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만 부활한 줄 알았는데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보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생 속에 살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로. 그런데 그 악인들은 어디로 가요? 어떻게 그걸 제가 잘 가르쳤나? 자, 지옥 가게 돼요. 그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고 구더기가 죽지 않으며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 속에 이 비유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인생 속에서의 삶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둬들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또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작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의 개념 정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 인생 속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안 선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내 삶의 내 모든 주관자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은 귀는 호강하려고 하고 마음의 감성은 자극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믿고 따르는 일들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퇴색되어져서 없어진 상태고, 내 안에는 나를 세우고 나에게 채우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점을 갖고 있지,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기뻐하신 그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헌신과 봉사는 점점 퇴색되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 땅의 전부라고 한다면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의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시간의 투자와 삶의 투자와 인생의 투자와 물질의 투자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왜죠?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확신이 안 서게 되면 정말 아깝고요. 그게 확신이 서게 되지 않으면 내 손은 오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계획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으며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관심 이것들이 오직 하늘 소망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